오늘의 주제는 순종과 믿음의 상관관계입니다. 이 세상 어디서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 번씩 해보잖아요. 단절과 소외 속에서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은 관계의 친밀함 뿐이에요. 기분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시대에 내면의 불안은 가실 줄 모르고 더해갑니다. 현대인들은 진정한 자유와 보호를 추구해요. 그곳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 그분의 날개 아래, 오직 하나님만 진정한 자유와 공급하심과 또 보호하심의 은밀한 처소예요. 왜곡된 권위주의에 대한 피의식을 가진 이들은 권위라는 말만 들어도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요. 그래서 참된 보호의 근원인 하나님의 권위에서 도망가요. 그러나 그분의 영원한 권위 아래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영원하고 절대적인 보호란 없어요. 우리에게는 당당히 그분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순종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순종은 영원한 보호의 길이며 또 안식의 길이고 진정한 자유에 이르는 축복의 길이기도 합니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친 반항의식을 내려놓고 현명하게 용기 있게 또 순종에 결단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보호 아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시편 91편 1절 2절 시전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다윗의 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사람들을 위한 보호하심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거주하며라고 제안하는 표현에 매우 중요한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누가 그분의 보호 아래 있는가? 간단히 말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덮으심 아래 자유와 보호를 누렸어요. 그러나 불순종하는 그 순간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여 벗어버린 바로 그것, 자신을 덮을 것을 절실히 필요했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함으로 또 인류는 한때 알던 귀한 자유와 또 보호를 잃어버리는 거고. 여러분, 권위는 뭐 인기 있는 단어는 아니에요. 하지만 권위를 거부하거나 두려워하면 권위를 통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보호와 유익을 놓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권위를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권위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의 길은 안전해요. 또 안전하고 당장은 쓰리고 아파 보이는 일도 실은 보호와 축복이나 다른 이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순수하고 또 완전하며 영원하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왕국이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로마서 13장 1절 2절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부터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말씀에는 생각할 것이 많습니다. 다스리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 모르게 권위 있는 자리에 합법적으로 오를 사람이 없다는 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개념을 마음에 새겨야 해요. 인간 권위에 반항하는 것은 곧 주님의 명령이나 하나님께 반항하는 거랑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주신 분이 권력의 굶주린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선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 그것을 바르게 알려면 성경적 기초부터 좀 쌓아야 됩니다. 그 기초를 다지고 나면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위에 대한 복종의 중요성을 다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복종은 그 위에 쌓아 올릴 모든 것의 주축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쁘게 순종하는 자녀를 찾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고백할 뿐 아니라
행하는 이들이 천국에 있게 될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의 주의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처럼.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일반 개념과 정의는 이 말씀 앞에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의 기도를 고백하기만 하면 천국이라는 그 안전지대가 보장된다고 가르치고 믿었어요.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부분은 소홀히 하거나 전혀 강조하지 않았어요. 이 사이비 은혜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곁길로 나가 순종을 경시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고백할 뿐 아니라 행하는, 즉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만 천국에 있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12절 13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세의 분위기를 가장 잘 나타내는 말은 아마 불법과 미혹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이란 자기 일정과 즐거움과 그 계획을 주님보다 더 앞세우는 습관에 젖어서 그것을 뭐 정상적이거나 당연하게 여기는 행동들, 뭐 그런 것들을 말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복종하겠다던 고백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 계획과 맞는 부분만 순종하고 또 자기들이 불법을 행한다는 걸 몰라요. 안타깝게도 바로 이것이 오늘날 믿는다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상태입니다. 성경은 불법을 가장 큰 죄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죄의 핵심 정의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미혹이 팽배합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과 또 사도들의 말에는 미혹에 대한 경고가 거듭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을 진정 열망하는 자녀를 찾으십니다. 믿는 이들은 언제나 기쁨으로 그분의 뜻을 또 행해야 되고, 솔로몬은 순종에 따른 성공과 불순종에 따른 고생이 가득한 생을 마감하면서 모든 시대에 적용할 지혜의 말을 남겼어요. 그게 전도서 12장 13절이에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미혹의 대가는 사탄입니다. 미혹을 막는 가장 확실한 대비책은 전달받은 지식이 아니라 계시된 지식이에요. 우리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렇게 밝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고통하는 때는 교회 안에 미혹이 만연한 때, 그러니까 미혹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속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혹된 사람은 사실 자기가 틀렸다는데도 옳다고 굳게 믿어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바로 그런 케이스잖아요. 또 교회 목사에게 영적 노예가 된 사람, 그런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미혹에 대해 거듭 경고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경고에서 쉽게 긴박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진지하고 엄숙한 어조입니다. 그분은 제자들이 이 말씀을 영혼에 새기고 살아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런 미혹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 권위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성경은 경고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2절 볼까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 말씀과 그 권위에 복종하지 않으면 작지만 죽음에 이르게 하는 미혹의 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는 이유를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의 안락이나 생명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권리와 특권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창조주와 구속자시며 또 우리를 향한 사랑이 완전한 분이에요. 오직 이 사실이 우리를 미혹에서 지켜줍니다. 하와가 처음 한번 불순종한 것이 불법이라는 은밀한 세력이 세상에 활동하는 서막이 되었잖아요. 아담과는 달리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듣지 못했어요. 아담으로부터 전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에게 그것은 계시된 지식이 아니라 전달된 지식이었어요. 계시된 지식은 아담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뱀은
아담 대신 하와를 표적으로 삼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계시해 주셔야 말씀이 우리 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일종의 율법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여러분에게 율법이 될 수도 있고 계시된 말씀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누굴 통해서는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서는 또 해석해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겸손히 행할 때 계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성령의 영감으로, 성령의 조명함으로 우리는 그 영적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 그 계시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66장 2절에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려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책을 읽을 때나 타인의 말을 들을 때나 또 혼자 성경을 읽을 때나 또 성령과 교제할 때 말씀을 계시해 주세요. 사탄은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하심을 무시한 채 하나님을 불공평한 존재로 보이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권을 공략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바보가 아니에요. 주님의 권위의 기초를 건드렸던 존재입니다. 우리 시편 97편 2절에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이 고백처럼 하나님의 보좌는 그분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근데 사탄이 미혹하고 곡해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왜곡한다면 그때부터 그 권위의 기초는 그분의 피조물들에게 의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권위에 반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기회를 활용해서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오히려 그분처럼 되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노예 삼아 스스로 건져 올랐던 거예요. 우리 이사야 14, 12절, 13, 14절에 바로 그 말씀이잖아.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해요. 히브리서 5장 7절, 8절 보세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또 예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아버지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더 큰 유혹과 심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순종을 선택했던 거예요. 말씀에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첫째 아담의 타락에서 배우라. 그리고 마지막 아담의 순종을 힘써 따르라. 여러분, 그 순종이란 참된 믿음의 증거인 까닭에 믿음과 순종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다양해요. 즉시 눈에 띄거나 분명하지 않아도 씨를 뿌리면 거둘 게 있듯이 확실하게 여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이 지식을 우리가 모르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을 경시하고 미혹하는 전략에 쉽게 넘어가길 바라면서.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은 즉시 생기는 이득에 비하면 불순종의 결과는 대단치 않다는 논리를 무의식 중에 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미혹적이고 치명적인 사고방식이 얼마나 널리 퍼져 있는지 그저 놀랄 뿐입니다. 이것이 불법의 신비 내지는 은밀한 세력이에요. 사실 오늘날 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 여러분, 이 말 틀린 말이에요. 그 말을 아나니아와 삽비라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통하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속이다가 죽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속이지 않고 회개할 때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나아가 그분은 가인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신다는 현대신학은 틀린 겁니다. 실제로 그런 주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하기 때문에 위험한 주장인 거예요. 우리를 지키고 죄에서 떠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후에 사도행전 5장 11절을 볼까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불순종은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보통 99.9% 우리 금을 얘기를 할 때 그렇게 표현 많이들 하죠. 순종에도 마찬가지예요. 순종이 사람에게는 99.9% 순도 높은 순종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보기에는 100% 순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의 삶은 한 인간이 우리 불순종에 빠질 때 일어난 일들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든 것을 멸절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사울에게 분명히 전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말렉 모든 것을 멸절시키되 왕은 살려주었고 또 가장 좋은 소와 양을 전리품으로 가져와서 백성들에게 주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아마 그 당시 문화로 생각한다면 한 나라를 정복해서 그 지도자를 생포하고 살아있는 전리품을 왕궁으로 가져오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탄식했었어요. 사무엘상 15장 11절 보세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사울은 명령의 99.9%는 순종했습니다. 그것을 순종이라고 보겠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불순종으로 보셨어요. 그것을 거역이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여러분, 자기 행동을 정당화해서 참된 회개에서 등을 돌릴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그 하나가 그렇게 불순종하는 행동을 반복하기 쉬워요. 또 미혹의 휘장이 마음을 덮어 죄를 깨닫게 하는 감각이 둔해집니다. 결국 그 감각 대신 논리적 판단만 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죄를 지을 때는 칼날이 이전만큼 예리하게 느껴지질 않아요. 왜? 중간 휘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끝내는 휘장이 두터울수록 전혀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정당화만 있을 뿐. 그러니까 미혹의 진리를 숨기며 양심은 마비되는 겁니다. 이쯤 되면 경건의 모양은 남아있지만 선악의 지식이라는 저주 아래 그냥 종교적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이제는 성령께서 마음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아닌 곳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해요. 미혹된 자기의 마음의 명령을 따라 살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들 하잖아요. 이제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그에게 선지자적 메신저를 보내시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사람을 점진적으로 붙잡아 주세요. 언제나 우선 그분은 직접 죄를 자각하게 함으로 다가오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미혹의 휘장이 두터워져 하나님의 마음이나 말씀과 단절된 상태라면 그분은 선지자적 메신저를 보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 보내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는 덮을 것임이라. 여기서 허다한 죄란 반복해서 불순종한 결과 진리를 떠난 겁니다. 그러나 이 선지자적 경고까지 무시하거나 거부하면 대개 하나님은 고생이나 질병이나 그 밖에 고난으로 심판하십니다. 우리 시편 119편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5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우리는 심판을 받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초점은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과 욕심이 죽지 않는 한 결국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욕망은 대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무엘은 사울을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선지자답게 단호히 선포했어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점치는 사람은 귀신의 세계를 활짝 열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점치는 자기 환경과 상황과 사람을 다스려 보려는 목표지만 귀신의 세계에 개입되다 보면 오히려 귀신에게 다스림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지한 사람들은 불법을 자유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거역에는 자유가 없어요. 거역하면 타락의 노예가 될 뿐. 그러니까 바울은 이 점을 강조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에 이 말씀처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예수님도 이 원리를 강조하세요. 그게 요한복음 8장 34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러분, 불순종이 하나님 앞에 심각한 문제라는 진리를 기억하고 삶의 정상 궤도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볼까요? 광야를 지난 동안 그들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땅을 지나가지 못하게 한 바산 족속을 쳐서 함락시키고 또 아모리 족속을 멸한 상태였어요. 그때 발락과 그가 다스리는 모압 족속과 미디안 족속은 근심에 빠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기 23장 27절 약속의 말씀 볼까요? 내가 내 위엄을 네 앞에 보내어 네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네 모든 백성들의 네게 등을 돌려 도망가게 할 것이며 이렇게 약속하셨던 거예요. 발락 왕은 사자를 보내 예언자 발람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발람은 영적 통찰력이 정확하기로 유명했던 사람이었고 또 발람의 예언도 적중했겠죠. 그 이튿날 그들은 바알의 신당에 올랐어요. 그러나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하자 엉뚱하게 그 입에서 축복의 말이 나왔잖아요. 당연히 왕은 노했고 그러자 발람은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다시 저주하기를 되풀이했지만 그때마다 축복의 말이 나왔습니다. 이때 발람에게서 의미심장한 표현이 나옵니다. 민수기 23장 23절이에요.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발람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할 수 있는 사슬이나 복술이 없다고 지금 선포한 겁니다. 그러나 이 거역과 이 점술의 영적 관계를 아는 발람은 왕에게 이스라엘 지난해 모압 여자들을 몰래 들여보내라고 했어요. 그 발람은 여자들에게 우상을 들고 들어가게 하고 또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성적인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역이 이스라엘의 이 점술, 그러니까 점술이나 복술로 얘기하면 좋겠네요. 점술의 저주를 그냥 불러오는 것을 안 거예요. 그 결과 불순종은 아무도 저주할 수 없었던 이 민족을 연병이라는 저주 아래 몰아넣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거역은 극악하여 모세와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 앞에 울며 회개하고 있는 그 앞에서도 뻔뻔스럽게 자랑삼아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온 파렴치한 이스라엘 남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연병은 어떻게 끝쳤는가? 비느하스가 손에 창을 들고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자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였더니 연병이 끝이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게 민수기 25장 7절 8절이에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야살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자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이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서 끝쳤더라. 여러분, 거역은 귀신이 다스릴 통로를 내주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밝히 계시하신 그 내용에 불순종할 때마다 사슬의 저주의 그 영향력 아래 재벌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역은 사슬이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는 하나님 권위에 즐거이 복종함으로 마귀를 대적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일단 불순종하여 고난을 겪기 시작하면 사람들 대부분이 배우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한 실수에서 배우기는커녕 오히려 남을 비난하면서 불순종이라는 광야에서 계속 방황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은 미혹을 드러내고 인간의 마음과 생각과 의도를 가려냅니다. 마귀를 대적해 싸울 때 우리는 성경 말씀을 얼마든 인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불순종하면 승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고 권위를 존중하며 또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남겨둬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절 2절 볼까요? 각 사람을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처하리라. 여기서 위에 있는 권세, 이건 누굴 말할까요? 이 명령은 정부 지도자뿐 아니라 다른 영역들에 있는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하신 사람들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권위를 위임하신 분야는 정부, 교회, 가정, 사회 전체적인 거 다예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 흔히 사람들은 마음에 담을 쌓습니다. 왜? 인정사정 없고 철두철미하게 악한 지도자들이 있어. 어떻게 감히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정하신 권역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또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특히 그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지도자는 20세기에서 가장 악한 지도자라고 얘기들 하잖아요. 우리 애굽왕 바로는 당연히 같은 범죄에 드는 자입니다. 그 권위의 근원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쩌다 그 밑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우연이었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바로를 그 권위에 앉힌 거는 하나님이지 마귀가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무참히 학대하고 무수히 죽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우리의 편안함이나 세상의 안락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큰 구원이에요. 구속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구속보다 생사화복이에요. 너무나 상반되는 관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들려주신 지혜로운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9장 16절이에요.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의 학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킴으로써 온 천하가 여호와를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알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을 알리신 것은 당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구속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하세요. 아직 그 뜻이 바뀌실 때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통찰과 이해는 물론이고 말씀을 통해 일종의 패턴을 주셨어요. 또 주시고. 그러나 어떤 지도자를 왜 세우셨는지 그건 보여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지혜와 선하심을 믿기를 그냥 바라세요. 그러니까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절대 목적 없는 고난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고난을 받고 당신의 구속을 이루는 데 쓰세요. 왜? 하나님의 최고 관심은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에. 무슨 구원? 죄로부터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은 때도 그 뜻은 영혼의 관점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물리적 세계를 넘어 영적인 세계를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과 순종과 기도로 지도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며 악한 길에서 떠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또 그 땅을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친히 권위를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하시도록 남겨놓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늘 마음을 열어두세요. 그분은 우리를 대적하는 분이 아니라 지지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법은 권위자를 공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위 있는 사람을 존경하고 공손히 복종으로 대하며 의무를 다해야 하는 거예요. 그 에베소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볼까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압니라. 또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 볼까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러니까 성령은 베드로를 통해서 다스리는 모든 권위에 복종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부여하신 권위를 인정하라고 좀 가르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모른다면 하나님의 위임하신 권위에 복종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진정한 권위를 보지 못한다면 순종하려 애쓸수록 힘들어지기만 할 뿐인 거예요. 그 핍박받던 초대교회는 권위를 공경했습니다. 계속 지금처럼 행동하고 말한다면 우리는 이미 활동하고 있는 불법 세력에 힘을 더해줄 뿐인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 볼까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런 행동은 성령에 대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사탄의 원리예요. 그 세례 요한은 헤롯의 행동을 지적했지만 사뭇 다르게 접근했어요. 요한은 헤롯에게 우리 마태복음 14장 4절을 볼까요?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헤롯에게 경멸조로 말하지 않고 죄 자체만을 지적했던 거예요. 또 요한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자신의 권위로 헤롯을 대면했습니다. 요한은 불손하게 왕을 비웃지 않았어요. 물론 이단을 이끄는 사람들은 복종이나 순종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유다서를 보면은 이런 사람들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경고해요. 유다서 1장 9절 10절 볼까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 9절 10절 내용은 천사장 미가엘은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목자들 그들을 심판할 거를 천사가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께 위임합니다. 하나님께 전부 다 맡기는 거예요. 마찬가지에 우리도 동일한 겁니다. 이 원리랑. 어떤 지도자에 대해서든 경박하게 조롱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른 분야에 위임하신 권위에도 확대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경하라는 말씀이 나타나는 구절을 잘 보세요. 가정과 관련해 하나님은 내 아버지와 내 엄마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울러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회의 지위와 관련해서 성경은 디모데후서 6장 1절에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는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잘 다스린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러할 것이니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사역으로 섬기는 사람들, 특히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들을 존경하세요. 한나와 제사장 엘리야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 영적 지도자라면 그 사람이 사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든 그 사람에게서도 받을 것이 있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어요. 겉모습 넘어 있는 것을 보며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공경한다면 예수님은 한나처럼 많은 사람들이 타락한 사역자들에게서도 받을 것이 있음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한나는 엘리의 권위를 인정하고 공경했습니다. 엘리는 한나를 판단하고 모욕했으나 한나는 엘리를 공경했어요. 만일 한나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린 대로 만약 살았다면은 엘리의 행동을 문제 삼았을 겁니다. 그러나 한나는 본능적인 논리로 삼지 않고 여호와의 영적 권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의롭게 판단하실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성경은 타락한 권위와 경건한 권위가 있다는 걸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기 위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고 자신을 높여 지도자의 심판자가 되겠다는 것은 마음이 교만해져 하나님이 자기 위에 두신 권위 위에 올라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보다 더 위에 있겠다는 뜻이에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대로 심판 안 하시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적 안 하시니까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절대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도 기적을 행하고 귀신 쫓는 권세를 주어 내보내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결국 악한 죄임을 드러나리라는 것도 아셨어요. 하나님은 때에 따라 매사를 심판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는 지도자의 과오를 드러내셔야 하거나 또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사람도 분명 그것을 알게 될 것이고 또 그때 그에게서 떠날 겁니다. 교회에서 권위 있는 사람이 노골적인 타락이나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이 드러나면 그 사람의 더러운 샘에서 더는 물을 길어 마시지 말아야겠죠. 성경은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서 떠나라고 분명히 단호하게 가르칩니다. 지도자가 성적 타락이나 동성애나 착취나 절도나 이단 그 외에 죄에 빠진 것을 당신이 알고 있는데도 또 혹시 다른 사람이 폭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도자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서 떠나라고. 그런 사람과 함께 먹지도 말래요. 우리 고린도 전서 5장 9절 10절이 그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영적 노예가 되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슬픈 현실이죠. 21세기에 노예가 존재하고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로 시작해 그의 머리신 예수님, 그 다음에 선지자, 의인, 그리고 어린아이로 이어진 모든 권위의 순서를 두셨습니다. 이를 복종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궁극적으로 보내신 이를 영접하면 그에 상응하는 상을 얻게 하려 하심이에요. 겸손히 배우려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쫓는 이들만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고 또 그분을 통해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가 원치 않는 꾸러미에 담아서 보내실 때가 많아요. 바로 그 방법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실상이 드러나기 때문에. 순종이 권위에 대한 행동의 문제라면 복종은 권위에 대한 태도의 문제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쟁과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순종과 복종, 이 둘은 서로 다른 명령이지만 혼동하는 사람이 많아요. 순종은 하면서도 복종하는 사람들도 있고 복종은 하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이 권위에 반응하는 행동의 문제라면은 복종은 권위에 대한 태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대부분 이 점을 놓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겉으로 보이는 행동과 마음의 숨은 태도를 함께 보세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권자를 물려줄 때 이렇게 당부했어요. 역대상 28장 9절 내 아들아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를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할 뿐 아니라 복종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에도 순종과 기쁨의 태도의 복종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볼까요?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위의 영역이든 정부든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든 하나님은 복종과 공경의 태도를 지니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권위가 성경에서 명백히 죄라고 하는 일을 시키지 않는 한 행동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명백히라는 말을 강조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라든지 사람을 죽이라든지 뭐 다른 신을 섬기라든지 하는 예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명령에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회색지대나 판단의 재량 문제가 아니에요. 명백히 하나님 말씀에 어긋날 때만 권위에 불복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마음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에게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었어요. 그런 이들은 지도자의 비효율적 방법, 현명치 않은 결정, 지도자가 자기 삶에 미친 부정적 영향에 하소연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뭔가를 약속해놓고 감감무소식이라고 불평해요. 사실 상황은 점점 나빠지는 것 같아요. 목사가 뭔가를 못 보고 있다고 확신하며 이제 목사의 권위와 하나님 권위가 별개라고 생각해요. 이런 논리는 불평을 불러일으킵니다. 또 불평은 결국 불복종으로 이어지고, 미혹에 맞장구 치다 결국은 속아 넘어가서 권위를 등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성장시키고 보호하시려고 그 권위를 그들을 위해 두신 거예요. 지도자 모세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했지만 눈에 보이는 건 갈라진 땅과 사막과 뱀과 정갈뿐이었어요. 모세가 어디서 길을 잃은지도 몰라요. 애굽에 살 때는 음식이라도 있었어요. 모세는 괴로움, 굶주림만 주는 사람 같았어요. 그래서 모세를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살 때가 더 좋았다고 또 얘기들 해요. 민수기 14장 4절에 우리가 한 지간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이 오갈 정도로 불평이 심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무슨 말을 합니까? 출애굽기 16장 8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을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백성들은 자기들이 모세에게만 불복종할 줄 알았는데 그 불복종이 어떤 시기로든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순종의 원리가 아니라 인간 논리를 따라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과 환경에 나오는 제한적인 논리대로 사는 사람들은 이미 미련한 이 길에 들어온 사람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 삶에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미련한 사람에겐 소명을 알 수가 없어요. 반면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결국 약속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그분의 보호 아래 남기 위해 예수님은 당신 그 변호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삶에서 이루어지려는 그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는 즐겁고 또 누구나 좋아하며 아픔이 없는 그런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 하나님 뜻은 우리를 깨트리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이 그 말씀이에요.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이다. 또 34편 18절 볼까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주님과 친해지려면 우선 상한 심령이 있어야 합니다. 그 과정이 즐겁지 않더라도 그분의 친밀한 임재하심은 그 고생에 비할 수가 없어요. 다윗은 이것을 어려서부터 배웠던 거예요. 상한 심령은
희생적 삶이나 제사가 아니라 순종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 2장 19절, 2장 21절, 23절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심판하실 분은 한 번도 잊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위가 있는 사람 앞에 서실 때도 마찬가지였던 거고. 그러니까 왕의 마음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자기 변호를 거두심으로 예수님은 전 과정에서 하나님의 변호 아래 남으셨어요. 자기를 정당화하고 변호하는 순간 당신은 자신을 고소하는 사람을 심판자라 인정하고 또 그 사람에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영적인 보호를 받을 권리를 잃고 말아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처럼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영적 권위를 약속하셨습니다. 고난이 클수록 큰 권위를 맡기셨어요. 부당한 권위를 만나면 하나님이 당신을 복받는 자리에 두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르게 반응해 복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분노와 원한을 품을 것인지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승자의 길을 택하세요. 그것이 생명입니다. 권위를 공경하는 자들은 큰 권위를 얻게 되고 또 존경받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자기 위에 있는 사람들의 결점을 보면서 기뻐하고 또 그런 결점이 있으니 그 권위에서 벗어나려고 생각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 특히 지도자의 죄에 대해 보이는 반응은 영적 성숙도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지표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위에 있는 권위의 잘못과 실수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심령의 참모습을 드러내실 때가 많습니다. 다윗은 철저히 권위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 모범은 그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그 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던 거예요. 권위를 공경하는 사람은 그 권위를 얻으며 존경을 받아요. 늘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권위를 욕하거나 경시하는 이들은 결국 자신도 멸시를 받게 되고 또 그 결과 심판의 씨앗을 뿌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거역은 전염되고 또 죽음을 몰고 오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16장 17,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정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여러분, 순종으로 깊어지는 믿음의 우물. 무슨 얘기인가 하니 모든 영역에서 권위를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진정 구원받는 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바른 권위를 식별합니다. 믿음이 있기에 이성을 초월해 계시를 수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은 계시가 비이성적이라고 생각하고 수용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계시 가운데로 이끌기에 우리 이성이 그 모든 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믿음은 이성을 근거해서 이성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말에 열쇠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그분은 성령으로 분별력을 주시는 거예요. 또 요한도 요한 1서 2장 20절에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 사실을 확증합니다. 진정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면 하나님의 권위가 머무는 사람들도 어렵지 않게 식별할 수가 있어요. 그게 영적 권위에 대한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 권위를 아는 거예요. 그분과 그분의 권위는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에. 권위를 제정하시는 것은 하나님한테는 얼마나 큰 모험입니까? 하나님이 제정하고 위임하시는 권위가 하나님을 잘못 대변한다면 하나님한테는 얼마나 큰 손해일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그런 권위를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권위를 제정하시는 것보다 인간이 그 권위에 두려움 없이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인간에게 권위를 맡기는 것을 겁내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두려움 없이 그 권위에 순종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담대히 권위를 제정하셨는데 우리도 용감히 권위에 순종해야죠. 잘못된 게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권위에 있는 이들의 잘못이기 때문에 주님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명령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주님의 명령이에요. 순종하는 자들은 순종만 하면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잘못된 순종의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분은 잘못된 행동의 책임을 위임된 권위에게 물으실 거예요. 그러나 불순종은 반역, 권위 아래 있는 자들은 그 점에서 하나님에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순종으로 자라는 믿음. 여러분, 복종의 차원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믿음도 커집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의 전문을 확신해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고 승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분의 길로 행해야 진정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도 있으며 또 우리의 유익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인간의 논리로는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하는 것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또 그런가 하면은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또 우리는 고린도후서 10장 5절 볼까요? 하나님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걸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주님의 참된 믿음이고 그 믿음이 있기에 순종이 나오고 그 순종은 또 믿음을 굳건하게 합니다. 더 큰 순종을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깊은 관계가 더 깊이 형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은 짧아요. 따라서 우리는 효율적으로 해야 합니다. 순종은 효율을 갖다 줘요. 중생에 있을 때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부족했었어요. 내일에는 효율이 없었고 오히려 방해될 때도 있었어요. 믿음이 자랄수록 나는 부지런한 순종이 당장은 효율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결국은 효율이 높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분 보호 아래 거하면 우리는 그분의 풍성함에 참여하게 됩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이들에게 약속된 보상을 언급함으로 결론을 내리죠. 우리 아가서 2장 3절 4절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더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그분의 생명나무 아래 있어요. 이 실과는 언제나 달아요. 달고 맛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은 선악과는 이성의 눈에는 좋아 보였지만 결국 죽음을 불러왔잖아요. 이성의 나무에서 따먹은 실과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성이 그래요. 그분의 보호 아래 거하며 먹는 실과는 우리를 그분의 잔치로 초청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풍성함에 참여하게 됩니다. 기도와 묵상으로 마음을 열고 지금껏 살아서 불순종한 영역들을 지적해달라고 성령께 구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삶을 살피게 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은 불순종하는 영역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관련된 영역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위와 관련 있는 영역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여주시는 영역들을 직접 적어보시고 용서와 회복을 받기 위해 기도하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순종에는 큰 보상이 따릅니다. 직접 경험해 보세요. 마치겠습니다.